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사람들이 임금 세울 때에 도망가서 제자들은 빨리 배트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베세다라는 곳에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곳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제자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이튿날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지 않았으니까. 어디 산으로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 도대체 주님은 어디 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배가 한 척밖에 없는데 제자들은 갔는데 예수님은 그 배를 안 탔는데 어디 갔지? 그래서 궁금해요. 혹시 무슨 밤중에 가셨나?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는 이유가 뭐죠? 또 떡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니까 그 다음날 됐잖아요. 또 예수님 찾아가서 떡 먹고 배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분명히 제자들만 갔는데 예수님 어디 있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23절에는 이 가로를 치고 있죠.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시는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 뒤에 작은 배가 몇 대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어디 갔다고 했어요? 가버나움. 여러분 그 전날에는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 갈 때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좀 평안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찾으러 간 거예요. 참 열심이죠. 예수님이 저 8km나 되는 거리를 배를 타고 갔는데 똑같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쭉 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버나움으로. 사람들이 놀라겠죠. 도대체 저 사람도 어디 가나. 예수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어요. 가보내면서 만나.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 그래서 첫 마디가 25절 라피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게 뭐야? 분명히 배를 타고 오는 걸 못 봤는데 어떻게 여기 왔지?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우리가 한참 찾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8km 되는 거리를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잘 사랑으로 맞이해 주는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참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날카로워. 이 따뜻한 분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굉장히 날카롭게 나올 때 많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사랑하시고 한없이 많은 걸 가르칩니다. 근데 불순종하고 반대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기셔서 아유 잘 왔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주님이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점이에요.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닌데 진짜 확신으로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그 멀리서 나를 찾아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본 까닭.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들이 표적을 봤잖아요. 이거를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들이 내 기적의 뜻을 깨달은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훨씬 아주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또 먹고 싶어서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속마음을 다 읽어내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 하고 배를 타고 와서 라삐어 하지만 주님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찾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떡도 먹고 싶어서 온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이렇게 유쾌하지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를 따라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안에서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유익함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서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해요. 27절은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양식이 두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 뭐죠? 썩을 양식. 두 번째로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여러분 썩을 양식이 뭐죠? 우리가 지금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만두면 썩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먹으면 그 음식이 먹으면 양분으로 몸을 들어가지만 나중에 배설물로 나오잖아요. 그죠? 영원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영원하지 않는 단기적인 거, 없어질 거, 썩어진 걸 위해서 나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메시아 구원자의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영생하도록 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잘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한 게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보다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매진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찬양하잖아요. 천국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세상 것으로 갈 수가 없네요. 뭐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생의 믿음과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참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삶의 모든 삶의 목표가 너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없어질 건데 정말 영원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천년만년 살아갈 것 같은 느낌으로 막 살면 안 되죠.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오후 때 문자가 나왔어요. 어떤 문자냐면 목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사정상 이제 시골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새벽에 나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새벽마다 매일 나오시는 부부, 다른 교회 다니신 부부, 그 뒤쪽에서 늘 한결같이 기도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 제가 그 7년 전에 왔는데 그때부터 나오셨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나오셨는데 이제 고향으로 가시나 봐요. 이제 연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저한테 문자를 주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제가 너무 아쉬워서 기도나 해드리고 식사라도 같이 했으면 좋은 마음 막 드는 거예요. 그분들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진실하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결같이 부부가 그래서 제가 많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분들은 영생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 붙들려고 얼마나 애쓰는가 그 진실함이 막 묻어나는 거예요. 한절함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썩은 양식을 위해서 하면 많은 걸 먹었지만 공허하다고 허전하다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영생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내 마음속에 가득 넘쳐야지 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주님께서 말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린다. 인자는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앞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 인치신 것이라. 인치신 것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메시아고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권능을 주신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요. 오병의 기적을 딱 하고 사람들이 그냥 뿅 가가지고 예수를 세상 임금상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받드는 것이 세상이요. 나 이제 먹을 거 이제 해결됐다는 거죠. 예수님 도망가는데 그 다음날도 쫓아와가지고 또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야, 그런 썩을 음식을 하지 말고 진짜 영생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좀 믿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영생의 양식과 은혜를 줬는데 왜 나를 통해서 자꾸 세상적인 썩을 양식만은 달라고 하느냐. 주님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은 영생의 축복을 주고 싶은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축복만 받는 거예요. 한정된 거, 없어질 거.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물어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라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요. 주님의 바로 앞에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꼭 마음속에 새겼어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목회자인 제가 아무리 불철주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순종하며 그 믿음의 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일 하세요? 예수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냐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 일을 하면은 자기 일이게 돼요. 근데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주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뭘까? 뭘 많이 해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할까?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예수를 신뢰하며 믿는 거예요. 내 지식과 명철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 훈련을 못 받으니까 일 열심히 하면 다 하나님 일인 줄 알았어요. 예수를 진짜 믿고 그 믿음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누군가를 보여요. 믿음으로 하는지 그냥 자기 일을 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지 자기 능력대로 하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마태복음 16장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주님께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해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 주겠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칭찬한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우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야, 나 이제 죽는다.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할 거야. 너희들 마음 단단히 먹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왜 주님이 그런 일을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손짓을 하면서 주님이 아니고 주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주님이 상당히 화가 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엄청나게 칭찬받았잖아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왜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해.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의 일은요, 주님이 죽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입장에서 주님이 왜 죽어? 임금인데. 임금 노릇해야지 내가 그 옆에서 그냥 권력을 누리지. 주님이 왜 죽어? 십자가를 왜 죽어? 베드로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죽어야 돼.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지만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논리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이 아주 멋지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 그 자기 생각은 그 밑바탕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탄의 노리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다 죄를 짊어지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너 먹을 거 주세요. 빨리 주세요. 기적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세요. 내가 주님 온전히 믿고요.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기적으로 내 자신의 유익함만을 위해서 막 간구한다? 그건 내 일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영생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거 안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살고 못 살고 뭘 봐요? 사람들이나 그런 게
얘기하죠. 사실 사람들도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에요. 너가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사느냐,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오직했으면 배를 타고 8km나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 썩을 양식 먹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진짜 양식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일은 예수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 자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 큰 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30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자꾸 표적만 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이 나를 믿으라고 하면 내가 당신이 믿을 만큼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표적이 있어야지만 믿는 거예요. 표적이 없으면 못 믿어요. 여러분, 보고 믿는 걸 누가 못해요? 그렇잖아요. 보고 믿는 걸 누가 못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참된 믿음이죠. 할렐루야. 이게 주님만.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되도가 나사로 살릴 때 주님만 얘기하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귀한 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31절 아주 비교급을 탁 대요.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 줬는데 당신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면 우리에게 더 많은 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내리게 했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했으면 당신은 우리에게 40년은 더 해야 되지. 하나님이 안 돼. 자꾸 세상적인 거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여기 넘어간다고요. 맞구나. 모세는 40년 했지.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확하게 찝습니다. 보세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여러분, 광야에서 내리는 떡을 모세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근데 여러분, 그 떡 먹고 사람이 영생했나요?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왜요? 그건 육신의 떡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떡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셔요. 그죠? 욕심내면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 그거 진노하신다. 너 왜 욕심내? 너 내일도 줄 건데. 욕심낸 사람들은, 탐욕에 욕심낸 사람은 하나님 다 제거해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는 걸 믿었어요. 그런 훈련을 받았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하늘에부터 내려왔던 그 양식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지 않는 참된 양식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참떡. 주일날 성찬식 하는데 떡과 잔을 대하잖아요. 그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잔은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으로는 영의 양식을 받는 생명을 붙잡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떡은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떡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주시는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영양실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해 없게 바랍니다. 못 먹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너무 곤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양실조라.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뭘 먹어야지 기운을 낼 텐데 제대로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못 먹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 되니까 완전히 환자처럼 이렇게 다녀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움직일 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할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요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영적인 에너지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그게 영의 양식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영의 양식은 못 먹는 거예요. 늘 곤고한 거예요. 육의 양식은 많이 먹는데 영의 양식이 없으니까 나의 영혼은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늘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에너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신약성경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왜 신약성경 하방 읽으는 그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날마다 핸드폰 보고 TV 보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먹냐고. 조금이라도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먹냐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훈련이 안 되니까 힘들다는 소리 하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영의 양식으로 에너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아도 기도 한마디 못하니까 막 영적으로 허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마음이 막 허전해 그냥. 그래서 방황하게 돼. 남들은 몰라요. 그 마음이 방황하는지. 근데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가면 막 공허해서 막 방황하게 돼요. 어쩔 줄 모른다. 마음에 안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의 양식을 먹으면요. 이렇게 딱 안정이 되고 에너지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 경배하는 힘이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의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 생명,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고 생명을.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34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34절도 이 사람들 오해한다고요. 생명을 준다니까 육적인 아주 신비스러운 떡인 줄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 말하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저히 못 보는 거예요. 왜요? 눈은 좋은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도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들어요. 세상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 자기 머리 안에서만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줘도 내 그 시야에 있는 내 경험 안에서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영적으로. 참. 이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느 목사님 그 간증을 듣는데 내가 참 감동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된 교회가 너무 성장하는 거예요.
그분을 제가 신학교 때에 선배 목사님인데, 들어보니까 그분 어머니가 그렇게 신실한 분이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말씀대로 하는지, 그냥 그분은 늘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받고 어머니 말씀하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가 너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럼 진짜 안 했대. 근데 진짜 그거 하면 큰일 날 뻔하고. 야, 하나님이 너 어느 대학 간다고 하더라. 기도하는 중에. 진짜 그 대학을 가더래. 너 왜 그런 마음 가졌어? 딱 자기가 죄의 마음을 딱 갖고 있어서 집에 딱 들었는데 어머니 기도하면서 야, 너 왜 그런 마음, 자기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이렇게 다 꿰뚫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중학교 때에 자살하려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곤고해서. 근데 이분이 어느 전사님이 성경을 줬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이 나를 살린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 큐티하더라고. 큐티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 교인들한테도 큐티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성도들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니까 하나님께서 막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동받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비전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 살아도 내가 막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막 힘들게 직장의 삶을 살고, 내가 막 힘들게 가정을 이끌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 간증은 1시간 반 동안 듣는데 마음에 막 불끈불끈 솟아요. 하나님, 나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벽에 나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큐티하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느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머릿속으로만 한 게 아니라 내 구체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는데 내 속마음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야, 생각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해야 됐다. 왜?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조심하죠. 근데 하나님 그분을 쓰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양식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신앙이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후로 주님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은혜를 받고 찬양할 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막 생겨야 돼요. 영의 양식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